오늘은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서부터요, 또 2장 11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도 지금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어떻게 이러한 편지를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바울의 기본 마음을 표현했다면 3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이유와 내용이 있어요. 기뻐하는 이유와 내용. 아무 이유 없이 나는 너희만 생각하면 기뻐 이러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래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처음부터 너희가 그 복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성도 섬기는 그 연보의 일,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도 너희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게도냐는 바울 선교 일정에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주의 영이 막으신 다음에는 결국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 그래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여종과 남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지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걸로 끝나나요? 아니지요. 그렇게 복음에 합력하고 은혜에 함께하고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의 진전에 이 모든 마음을 쓰는데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물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진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때 뭐 해줘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 정도로 사랑하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기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도 기뻐. 근데 문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현장을, 그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속상해할 걸 알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고 속상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요, 감옥에 매인 것으로 또 기쁘고 더 기뻐요. 와, 어떻게 이렇게 기쁘대요? 2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로마 시대들 안팎의 복음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이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 시대들 안에 복음이 증거된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했고요. 2번째 이유는 내가 여기 갇혀 있으니까 나를 시기 질투했던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으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너희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감옥까지 갇혔구나. 지금 바울이 갇혔으니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럼 바울 대신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요, 너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이 상관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감사, 안 갇혀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 정말요, 바울은 환경에 상관없이 만사형통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사할 수 있나?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래. 왜요? 바울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왜요?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매가 맺힐 테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그들이 복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1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쁜지, 예수 때문에 기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쁘고 내가 감옥에 매인 것으로도 기뻐. 나는 사나 죽으나 기쁜 것뿐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바울만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가 기쁜 이유는 복음 때문이거든.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거든. 그렇다면 너희들도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쁨에 충만할 수 있어. 그렇다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7절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장 4절까지 연결되고요. 연결된 그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을 때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쁨에 충만해서 살 수 있는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요, 그 삶의 내용도 말만 예수 안에서 살고요, 말만 복음에 합당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누려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요, 그 복음,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합당한 생활이 첫 번째로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편지로. 너희 복음 안에 있어? 너희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가운데 있어? 그럼 첫 번째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복음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에요. 일단은 지금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 한 영,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놓고선요, 지금 대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이 우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를 대적하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괴롭히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너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 조금만 너희들이 핍박한다. 나 무서워 숨는 거. 그거는 믿음 없는 거야. 그거는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아니야. 그럴 때 나는 너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는 누가 핍박을 해도 대적을 해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결국은 그 대적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증거야.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복음 증거하는 자를 대적하는 거니까 결국 그들이 대적하는 그 자체가 멸망받을 자의 증거야. 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핍박을 당해? 그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고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성도들을 괴롭혀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멸망의 증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고난당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해? 그러지 마. 고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야. 그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해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은혜만 받고 싶어요. 우리는 믿음만 자라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돼요. 누가 고난 받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 도망가면 돼요. 거기를 떠나면 돼요.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현장에서 계속 고난을 당한다? 그것은 반드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아름다움,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도 자라났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감당한다. 근데 이게요, 원문적인 그러한 뜻에는요, 이 은혜도 특권이고요, 믿음도 특권이고요, 고난도 특권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고난은 무슨 저주고 믿음과 은혜만 축복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믿음대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으니까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땅에서 믿는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거든요. 근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우리가 잠시라고
주님 입장에서는 잠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게 3, 40년 되는 거 이게 만만한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왜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안 하면요. 길어봤자 70년, 100년이라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이 환난의 시간, 우리의 육체를 갖고서 감당해야 될 이 환난의 시간은 극히 작다는 얘기, 아주 가볍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그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 고난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는 것.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그 무거운, 묵직한, 이 카고도 영광이거든. 그게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 영광, 어떤 영광?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얼굴을 대하여 보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고난 없이는 절대 닮을 수가 없어. 하나님, 그냥 좀 쉽게 갈 수 없나? 사람의 이 육을 갖고 있는 성향은요, 절대 쉬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참고 인내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견디고 참고, 그러면서 내 모든 죄악이 깎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서 이 고난은요, 최고의 특권이고 선물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니? 너희뿐만 아니고 나에게도 있어. 너희도 봤잖아. 그리고 지금 나 또한 복음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 나에게 듣는 이야기, 보는 모든 것, 이것은 은혜 안에서 믿음과 고난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자라나고 싶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자라나고 싶어요? 그러면 고난도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있지? 순종한 것만큼 믿음이 자라나고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만큼 믿음이 자라나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 고난을 피하잖아요. 그건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고난의 깊이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시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믿음이 자라나면 그 고난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27절부터 연이어서 말씀해요. 뭐라고요? 27절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라. 이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루디아라 그랬잖아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목소리 큰 여자들이 몇 명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이 자꾸만 의견이 마찰돼서 한 마음이 안 돼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희가 복음 안에 있어?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두 마음이면 안 돼. 무조건 한 마음, 한 마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 마음이 되는 것.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 특권이야.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어려운 게 뭐냐면요, 두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2장 1절부터 설명해 줘요. 2장 1절부터 뭐라고요?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각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요, 말씀 안에서 겉면을 받는데요. 사랑도 있대요. 위로도 있대요. 성령 안에서 교제도 있대요. 긍휼도 있대요. 자비도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두 마음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어.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1장 27절에서 말하는 그 문제, 지금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마음, 한 영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되거든.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자세히 하는 거예요. 잠깐만,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 줘요? 그 말씀이 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자들이 많으니까요, 자꾸만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는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허영? 자기가 있는 것보다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다투고 자랑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툴 일이 없어요. 의견을 얘기해요. 내가 의견 얘기해요. 상대방이 의견 얘기해요. 좋은 걸 이야기해서 조율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돼요. 다툴 일이 없어요. 허영은요, 아니 서로 우리가 연약함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사랑이 돈독해지지. 아니 내가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기 문제는 얘기 안 하고 매일 허영, 그냥 과장된 자기 자랑만 얘기해봐.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니까요. 우리들은요, 자기의 자랑을 얘기할 때보다요,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 성도들은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버려. 다투는 마음, 허영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야. 남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 줘봐라. 그럼 너희들은 마음이 겸손한 거야. 그 마음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야.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의견을 늘 존중해 주는 거야. 나는 늘 틀릴 수 있어. 나는 실수할 수 있어. 맞아, 저분 말씀이 늘 맞았어. 맞아, 저 집사님 말씀이 늘 옳았어. 이런 걸 생각하면요, 자기 주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내 얘기가 맞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일도 돌아봐서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야 돼요. 또한 남들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빨리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내 몫도 감당하지만요, 옆에 있는 사람의 몫도 같이 살펴준. 왜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교회라는 거는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가 성도가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거 알 때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너희가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돼. 근데 너희 문제 있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거야. 하지만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들 한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 그리고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근데 그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지?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랬을 때 바울이 보석과 또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니 해도 우리가 바울 본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롤 모델은요, 그리스도 예수여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너희가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만 닮으면요,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입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셨대요. 주님이 어떤 분이었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신 아들에게 어떠한 영광을 주셨나? 그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래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버지, 내가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내가 갈게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원할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아버지,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은요, 아들이라니까요. 떼어버릴 수 없는, 자기 형상은요,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아빠의 마음을 아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빠, 내가 사람을 육체로 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복종으로 순종할게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한다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울 수 있는 진리라고. 성령이 아니고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 통치 있는 자, 어느 지혜 있는 자도 이 하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대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아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자기 부인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 부인. 어디까지 내리셨어요? 피조물인 사람. 피조물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사랑과 이 격차는요, 사람과 개미 이 격차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격차예요. 사람하고 개미는 둘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근데 그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원의 시간에서 내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사람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의 시간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묵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염려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던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감옥에서 썼잖아요. 로마 감옥. 근데 그 교회 때문에 짓눌려 있던 염려 때문에 어찌할 줄 몰랐던 바울이 성령으로 완전히 교회의 영광을 보게 돼서 찬송하리로다. 감옥에서 찬송할 게 뭐가 있냐니까요. 근데 그 영광이 너무 크게 찬송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그 영광의 비밀을 선포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담긴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어떻게 교회의 몸이 우리가 됐어요?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부인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바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되셔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요, 세상의 지혜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구원사, 구원주,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셨다는 이 기막힌 은혜의 복음, 이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를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고난을 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당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그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부터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요, 저주받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대요. 봐봐요.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2위 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인 게 아니에요. 그치요? 뭐래요? 앞에 8절 나오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복종하심과 죽으심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세상 위, 세상 아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께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주. 근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잖아요. 바로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장 8절에요. 주 하나님이? 그럼 우린 주 하나님은 누구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래요.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가 누구로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잖아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나는 죽었었노라. 과거에는 죽었었노라 하지만 지금 나는 어떻대요? 살아있는 자래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예수님이 이르셨대요. 근데 뭐라고 이르셨어? 그 주님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래요. 바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최고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영광을 받았어요?
이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랬어요.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특별히 고난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고난도 넉넉하게 다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상도 무엇일까요? 똑같은 것. 우리를 지극히 높여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는 누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야기도 하지만요, 바울은 기쁘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믿음이 있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처럼 기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교만하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고요. 그 말씀이 27절과 2장 1, 2절에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28절, 29절, 30절에는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예로 누구를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막 받고 끝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자처해서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그러면 결국 자기 부인의 삶과 겸손한 삶과 섬기는 삶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오직 순종하며 고난의 모든 것도 기꺼이 감당하는 저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